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참, 은혜롭지만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네가 믿는 그 예수를, 네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실험해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실험해서 확증해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신 것이 아니면 너는 어떠한 믿음을 소유했더라도,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너는 버리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자, 주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드리는 자체가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신앙이 없으면 그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는 겁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교제를 나누려고 오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나오는 대부분 99.9%는 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 은혜롭지만 참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진짜 버림이 될 수도 있는가?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의 시체와 실체. 그 말이 그 말 같고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제 자, 조금 이제 뉘앙스가 다르죠? 제가 오랜만에 한문을 한번 써보려고 그러는데 맞는가 안 맞는가 보세요. 이게 실제 맞죠? 실제. 여기는 네. 이 실제는 이 실제 안에 있으면 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왜요? 사실적인 말씀, 올바른 말씀, 참된 말씀은 그 참된 말씀의 실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있을 제자. 자, 존재하다 할 때
쓰는 단어죠. 그러면 자, 이 실제한다 했을 때는요, 이 실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전하는 말씀들, 우리가 대하는 말씀들, 이 부분들을 형상 모양을 얘기도 하고 깨닫는 말씀을 하기도 하고, 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속에 다 있는 말이잖아요. 자, 목사님들 치고 성경 안에서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는 겁니다. 이건 사실을 말한다, 사실. 사실. 실제, 이렇게 말할게요. 진짜 상황. 이게 진짜라니까 이러잖아요. 진짜. 자, 근데 여기서는 제가 있을 때자 존재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존재하다라는 단어 속에 이 존재의 여부, 그 실체가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 부분을 이제 실체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 그 존재 자체가 실제할 때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실제는, 자, 이걸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출애굽기 25장을 잠깐 한번 가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에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바치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뭘 바치라고 하냐면 금과 은과 놋을 바치고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을 바치라고 합니다. 염소털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양, 가죽 이런 것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성소를 지을 예물을 바치라고 하는 이 품목들이 사실이죠. 진짜죠. 자, 금과 은과 놋만 하더라도 금은 실제 하나님의 신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은은 뭡니까? 우리의 구속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놋은 무엇을 뜻합니까? 심판을 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놋, 이걸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의 성분, 속성, 지식, 맞죠? 하나님의 지식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분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금과 은과 놋이 성막에, 성막 지을 제물에, 이 성막에 금과 은과 이 놋이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꽃 배실, 자, 이것이 실제 이 성전을 꾸미는 전체 모습이에요. 이걸로 말미암아 성막이 지어져요. 그럼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진짜죠. 근데 이것을 구성하지 않으면,
구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꼬아야 되는지. 자, 이 은은 사실대로 은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대부분 보면 안 보여요. 왜? 은은 그 성소에 기둥들 그 밑바닥에 이렇게 받쳐놓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이는 것은 금만 보이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가도. 근데 놋은 보여 안 보여? 놋은 보여요. 왜? 번제단 그 자체가 놋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번제단 모든 기구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청색실이나 자색실이나 홍색실이나 가늘게본 배실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똑같은 성막을 구성하는 말씀입니다. 자, 비유로 여러분 청색에 해당하는 말씀, 청색실에 해당하는 말씀, 하늘에서 하는 말씀, 자색실의 의미의 말씀, 왕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홍색실은요, 피의 말씀, 가늘게본 배실은요, 거룩한 말씀, 하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면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 배실이 됐든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겁니까? 이 말씀의 세계입니다. 말씀의 세계. 근데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만 해. 금의 말씀만 하고 은의 말씀만 하고 놋의 말씀만 하고 청색실에 자색실에 홍색실에 가늘게끈 세마포 배실에 말씀만 해.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짜여지지 않으면, 형상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료로만 있는 겁니다. 재료로만. 이 현재 한국 교회가 좋게 봤을 때, 긍정적으로 좋게 봤을 때 전부 다 금의 말씀, 은의 말씀, 놋의 말씀, 심판의 말씀, 구속사적인 말씀, 왕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생명으로 완성되는 성막이 지어지지 않으면 신체, 있을 제자, 존재 여부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내 안에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지 실제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실존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실상으로 내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성막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또 다른 말로 이 성막은 뭡니까? 성전이죠? 이 성전은 누가 성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성전이죠? 그러면 내 안에 주님께서 스스로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버려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성전이 지어졌냐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성막을 지어졌냐는 말이에요. 내 안에 성전을 짓게서, 성막을 짓게서 드려지는 뇌물이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놋이 됐든 청색, 자색, 홍색실이 됐든 염소털이 됐든 해달의 가죽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 준비는 해놨다 할지라도. 자, 우리 지난주에 누구의 말을 했습니까? 아볼로 목사님의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제가 아볼로 목사님은 여기 다 갖춰졌어. 예? 이 성막 재료가 예? 다 갖춰졌어.
그래서 일찍이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성경에 능통한 자야. 성경 말씀에 능통한 자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하는지 알잖아요. 그 성경 말씀 자체를 깨달아서 배우는 모습 속에 금이 됐든 은이 됐든 노시 됐든 청색자색 후색실이 됐든 염소털이 됐든 해달의 가죽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재료들이 있어. 근데 그것이 물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안 됐어. 이 모든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한 생명으로 딱 연결이 될 때 십제 성전이 되고 십제 성막이 되고 내 안에 존재한다. 내 안에 십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분이 됐든 하나님의 속성이 됐든 하나님의 지식이 생기게 됐든 이것은 뭡니까? 완성이 되기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완성을 향한 과정. 그러면 이 십제는 있을 제자 이거는요. 완성이잖아. 완성. 완성품이 존재하는 성막으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실존하는 완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성이 안 되면 아무리 내 안에 금의 말씀이 어떻고 은혜 말씀이 어떻고 구속사가 어떻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민이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이런 것을 성경 가르침 그대로를 얘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십자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하나님의 신부가 안 되면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 가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 뜻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아버지 뜻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아버지 뜻을 쫓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씀 주에서 깨달아서 말씀 세미나도 하고 저같이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하나라네. 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보낸 자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 예수의 생명 영생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 여러분 특별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수도 없이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내가 아무리 집을 찾아놔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싹 쓸려나오가 오니까 그런 상태의 집을 지어놓은 건 소용없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 세계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정말 뜻 있는 목사님들은 지금 이래갖고 안 된다. 응? 우리 지난 응? 대통령 선거할 때도 봐라. 교회들이 어떤 부탐기를 쳤는지 서로 죽이나 살리나 하면서 서로 저주해 가면서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제가 생명계를 제일 잘 아는,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요, 그런 적이 앞에 가서는요, 목사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생명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데, 서로를 저주하면서 부탁기를 쳐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대로는 안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말은 다 해. 그런데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말한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만약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전하는 것이 실제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륜을,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말을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제 몸 내놓을 수 있습니다. 진짜 몸 내놓는 게 아니라 목사로서, 아니요, 저는 제 몸 내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계속 이짓거리 하다가 계속 올바른 말씀 전하지 않다가 지옥 가느니 빨리 목 잘려서 조금이라도 덜 무거운 짐을 짓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고 분별해야 되냐. 이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실체해야 될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우리가 전하는, 우리들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들, 이 말씀이 어떻게 할 때, 실제로 실제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 농부 비유를 얘기하고요. 건축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농부는 씨가 심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 안에 와서 심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 주는데 그럼 싹이 나야 될 것 아니오. 근데 안 나. 네? 왜 안 나? 간단하게 제가 좋은 땅 얘기를 잠깐 할게요. 건축자도 가장 기본이 뭡니까? 주춧돌이 나오죠? 주춧돌. 반석.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아무리 석가래가 어떻고, 막 기와가 어떻고, 기둥이 어떻고, 재료를 아무리 귀한 것으로, 자, 그저
저 강원도 하면 금송이 있잖아요. 금송. 그 금송이 이렇게 비싸대요. 그런데 그런 귀한 목재료를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맨 땅에 지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반석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전제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제된 것 위에 세워져야 돼. 이게 씨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살짝 가보면 창세기 1장 9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 이 모습. 자, 창세기 1장 9절에 근데 이 묻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에서 천하에 모인 물에서 나오잖아요. 이 묻은. 그리고 창세기 2장 5절에 땅.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비가 없는 땅이잖아요. 네? 비가 없는 땅. 재밌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9절에서 말하는 이 땅은 마른 땅입니다. 마른 땅. 마른 땅. 메마른 땅. 근데 창세기 2장 5절에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이 땅은 비도 안 내렸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밭에 없는데 6절에 보니까 안개를 흠뻑 머무르고 있는 땅이야. 안개가 머문 땅, 촉촉한 땅. 이 두 땅이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나에게 비가 안 내렸는데, 생명의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오지 않았는데, 어떤 말씀은 많은 거요? 생명의 말씀은 많지 않은데, 생명이 아닌 말씀은 많아. 다시 말합니다. 내 안에 이 실제되는 말, 이 완성되는 말은 없는데, 실제로, 진짜로, 실상으로, 사실로 말하는 이 말씀들은 많아. 이게 창세기 2장 5절에서 말하는 안개의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1장 9절에서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걸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를 나오라는 거예요? 땅이 나오라는 거예요. 묻이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묻은 물 속에서 나왔잖아요. 물 속에서 나왔는데도 뭐예요? 메마른 땅. 물기 하나 없는 땅. 내가 물기 하나 없는, 말씀 한 절 없는, 깨달은 것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인 것을,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제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사마의 생명 그 자체인 것을 알 때
이 나라는 땅이 좋은 땅이고 내가 수많은 말씀을 소유했는데 이 수많은 소유된 말씀이 실제하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말씀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십제라는 말이 온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말씀 받지 않습니까? 성소의 예물, 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실과 자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과 해달의 가죽과 염소털과 이 수많은 것들이 실제 성막을 성전을 구성하는 재료들이라고요. 이것이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이라고요. 실제 말씀. 그런데 이 실제 말씀이 구성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륜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실제되어서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백날 첫날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 개신교가 탄생이 됐고 이 개신교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흥왕했던 유럽교회가 왜 망해버립니까? 전 세계 선교사들을 파송하시고 그 국법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전제되는 그 미국교회가 왜 망해가고 있냐? 우리 한국교회는 다릅니까? 이 실제되는 이야기는 수만씩 가지고 있지만 구성이 되어서 그 말씀의 의도대로 실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을 존재로 완성이 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좋은 땅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땅 아니 안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안 입고 지금도 날씨가 밖에 좋잖아요. 나들 가기도 좋은 날씨야. 그런데 여기서 쪼그려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들 고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그 세상의 달콤함 속에 나가지 않냐고 말씀 앞에 세워보려고 세워진 말씀을 한번 잡아보려고 발버둥 치우려고 혼신을 다하는 이 말씀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모두가 다 이 실제되는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있을 제자로 완성하는 있을 제자로 형상을 입은 모습으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내가 다시 너희들을 낳으려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고 내가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한다. 해산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겉모습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해산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말씀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오는 말씀이 진짜고 그 영으로 오시는 영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경륜대로 그 말씀이 오면 맞죠? 예, 그분의 영 자체가 그분이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그분의 말씀이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영, 성령,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이런 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그 성령의 경륜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도, 똑같은 성령도 내 밖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성령님이신지, 나와 생명연합을 이뤄서 나에게 현재 시제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그 성령님인지 다른 거거든요.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아도 어떤 성령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도 어떤 성령의 은혜를 입었느냐, 이것이 구별되고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면 성령 다 싸잡아버리고, 말씀이면 말씀 전부 다 싸잡아가지고 신제의 말씀인지 신제의 말씀인지 바람은 똑같이 들을지라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못 쓰는 필체지만 한문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자, 분명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분명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내 신앙의 모습보다 내가 지금까지 바라왔던 것이다. 내가 희망해 왔던 것이다. 내가 소망해 왔던 것이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 재료의 말을 계속 말해왔고, 이 재료의 말을, 자, 이렇게 볼 수 있게요. 성분, 하나님의 성분, 하나님의 자, 이렇게 말할게요. 속성, 하나님의 지심. 지심은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 자체는 하나님의 생명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분이 됐든 속성이 됐든 지식이 됐든 이 부분적인 것들을 내가 각각 재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건 아닙니까? 잘못된 건 아니죠. 이것이 연합해서 한 존재로 식재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연합돼서. 그러면 내 안에 연합되어서 형상으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전의 모습으로 식재가 안 되면 이 성분의 말씀, 속성의 말씀, 이 지식의 말씀, 이 재료의 말씀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 성전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분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지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나의 것. 나의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의 것이 들어갔다고 인정들을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거듭난 사람이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의 것이 들어갔다고 인정을 안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오류가 없대. 오류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자기 것이 풀풀 냄새를 풍기고 있어. 저는 성경적으로 그분의 말씀 같다고 증명하라고 합니다. 왜?
아니, 다 나와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원문 속에, 그 원문의 그 뜻 속에 다 있는데? 근데 자기가 깨달은 세계는요, 그것이 옳다고 여겨버리니까 그 속에서 자기 것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혐오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나의 것이 들어가는 것을 깨달아야 다시 어디 갑니까? 이 나의 것이 있다고 할 때 십자가로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옛생명 부인하는 세계로.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옛생명을 부인하는 세계로 가야 나의 것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분, 속성, 이 지식의 세계로 말미암아 완성의 세계를 갈 텐데 이 완성의 세계를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는지, 내가 믿는 그 예수의 경륜이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내가 알고 있는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뭐래라? 시험을 해서 확정을 해라. 그래서 네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지 않으면, 실체하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역시 제가 아는 세계를 전합니다. 제가 아는 세계를 전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 위에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제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들은 내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 하나 혼자 하고 끝나 그러면 상관없어. 지옥 가도 나 혼자 가면 끝나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더군다나 우리는 영상으로 이것들도 다 송출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이걸 보는 자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 결론에 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이것을 주시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어린애와 같은 자들이 그래도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조금이라도 말해보려고 바둥거리고 있는 이 모습 주님께서 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 어느 관점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속성이 됐든 하나님의 성분이 됐든 하나님의 지식이 됐든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반석이신 주춧돌이신 그분의 십자가 내 안에 십자할 때 그 십자 속에 우리는 다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그래요. 내가 세워졌다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 같은 경우도. 응? 여러분, 내가 이 시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우리가 진짜 영원한 복음 말은 하지만 이 영원한 복음에 내가 실제로 있는가? 내가 그 사실, 진짜 하나님이 진짜라고 말해주는 그 사실, 그것을 나는 말해내고 있는가? 이게 내가 진짜 영원한 복음인가?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좀 의문을 갖췄습니까? 저는 가서 직접 봐요. 제가 점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원문 사전이 됐든 원문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이 사전 저 사전 꺼내놓고 근데 저는 주석은 없어. 그래서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저는 한정돼 있어요. 왜? 저는 주시는 것밖에 저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입이 아둔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우리 목사님들 주저 말고 같이 나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